4세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틀 후에는 프랑스를 떠나가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사형이다. 프랑스에서 떠나가도록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131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위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그런 정책이 또 국민들의 지지도 받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여겨졌습니다. 2일 안에 집이며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고 동산, 부동산 다 정리하고 프랑스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맨몸으로라도 프랑스를 빠져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던 한 유대인이 파리를 떠나면서 자기 이웃 기독교인에게 모든 보물을 맡겼습니다. 기독교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필립 4세가 죽고 그리고 박해가 완화될 즈음에 그 유대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보물을 맡겼던 그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기독교인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재산을 다 잃고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그는 거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들었으니까 나무 상자에 앉아있던 기독교인이 깜짝 놀라며 반가움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당신의 보물이 있어. 내가 소중히 간직해두었소 하면서 내어놓습니다. 유대인이 참 와합니다. 어떻게 당신 재산 다 잃어버리면서도 내 보물은 이렇게 이 상자에 그대로 보관한 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돌아옵니다. 여러 번 삶의 해이를 느껴서 죽고 싶었지만 당신의 이 보물을 돌려주기 위해서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받으시오.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보물 상자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보물의 반은 당신의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 보물을 나와 함께 쓰며 함께 살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이 보여준 신실함의 근본,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약속을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넘겨야 됩니다. 이거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기 전에 먼저 적은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차례 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0대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탁월함과 충성됨으로 바벨론에서 총리로 임명을 받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총리로 임명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129역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129역, 오늘날로 말하면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도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3명 중에 어떤 총리였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총리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10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80대가 되기까지, 지금 고령의 나이에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니엘이 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고 인물 됨됨이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첫째로 실력이 뒷받침된 충성의 사람입니다. 실력이 뒷받침된 충성입니다. 그저 무능한 한 사람의 신앙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탁월성을 마음의 민첩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민첩함과 탁월함은 뛰어난 영성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고, 그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모든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80대까지 새 정권을 거쳐서 총리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직무나 직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게으름에 대한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빴어. 이웃과의 교제도 할 수도 없고 이웃을 돌아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도 잘하고 이웃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이 뒷받침된 충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신앙 문제 외에는 어떤 고소거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고소의 근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행하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 모든 일에는 빈틈이 없었고 어떤 오류도 착오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으로 나라 전체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탁월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면 약점이 고쳐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옛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했고 허물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관직에 있었고 봉사를 했지만 적들이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다 뒤져봐도 어떤 잘못이나 흠결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국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다니엘에게서 긴 세월 공직 생활했지만은 단 한 건의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청문회 해보면 온갖 것이 다 드러나죠. 일상이나 위기의 때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 삶의 습관이 다니엘은 충성이었고, 그래서 충성되게 행하다 보니까 아무 흠이 없습니다. 충성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과 신뢰성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가정도 직장도 힘들다고 해서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조국과 민족도 쉽게 버립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쉽게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결코 헌신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충성의 여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을 누가 가정의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공무를 감당할 때에 형편이 어렵다고 뇌물을 받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면 누가 그 사람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할 때에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자크족이 모든 교량을 다 파괴하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붙잡게 하고는 가교를 만들어서 간신히 병사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병사가 다 건너고 그리고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있던 그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 어떤 위험도 죽음도 그들의 충성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님께서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에 충성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충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대적들의 질시와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니엘의 선함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선함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인정과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선한 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인기는 원하지만 정작 선하고 아름다운 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질투심이 폭발한 대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죄를 찾기 위해서 매서운 그런 눈으로 살펴보았지만은 파도 미담만 나올 뿐이었지 어떤 흠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비를 맞추고 아침에 말을 하면서 한 금령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올무로 사용할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모았습니다. 이제 왕께서 여기에 이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0일 동안 왕이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한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핵심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던 대로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느냐 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건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자신의 80평생에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그런 충성이었죠. 그 결과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된 모습은 사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서 사도들에게 이어진 이 충성스러운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 말에 끌려 다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작은 일부터 주님께 하듯이 정성껏 행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든 건져주지 아니하시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 엄청난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주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틈을 찾습니다. 빈틈을 찾습니다. 세상에 빈틈없는 성실함을 보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93장